오늘 말씀드릴 제목,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자.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성도 반대말은 뭐죠?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세우기를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주야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6월절 피 뿌리는 사건, 패스오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첫 언약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지성소를 이렇게 줄여서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피로시에 만나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별도로 강조하지는 않겠지만은 성막에 들어가는 뜰이 있고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 예배당, 이 성전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구원받은 자 안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와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예요.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표적인 3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뜰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번제단, 그 번제단에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짐승, 양, 소를 잡아서 안수해가지고 그 번제단에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식인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부속 기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번제단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번제단의 부속물들은 바로 오늘 성령 시대에 은사를 받은 번제단이 되시는 제물 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속해서 헌신 봉사해야 할 바로 여러분과 나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또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차례대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또 바울 선생은 이 은혜와 각종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개인 구원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헌신자, 봉사자,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속한 그 기구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그 기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며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5가지 그 기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죄를 담는 통이 나와요. 이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의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죄를 담는 통과, 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을 태워서 재물을 불태우는데 남은 부스레기가 있어요. 기름덩어리도 있어, 찌꺼기도 있어. 불타고 남은 죄를 담는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에는 또 뚜껑이 있어서 죄를 모아 뚜껑을 덮고 죄가 날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진 밖에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막,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봉사도, 또 예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불만과 험담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죄처럼 떠돌아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 찌꺼기, 죄들이 날라다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제단이 더러워지기 쉽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청소하고 담아다 버리는, 죄를 담는 통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마치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관리부장님께서는 토요일만 되면은 밖에 안에 화장실서부터 여기 강대상에 이르기까지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지금 청소하고 계시고 또 닦고 계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분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를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날리는 불평, 헛소문, 연약한 성도들의 허물과 실수를 소문내기보다는 조용하게 가슴에 쓸어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랑의 헌신자, 그게 바로 죄를 담는 통의 역할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니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니라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겠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 잘못 실수하다 보니 넘어지고 실족당해서 많은 상처와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죄를,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이러한 죄를 다 덮어준다, 용서한다. 죄는 지었지만 내가 너희의 허물을 다 감싸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죄를 담는 통 같은 사랑의 봉사자가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에게서 많이 많이 배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와 상처와 죄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풍기면서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조용하게 감싸서 허물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서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부삽과 같은 성도, 화평케 하는 성도. 부삽은 삽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담는, 죄통에다가 담는 삽, 거기에 필요되는 삽이 도구예요. 부삽으로 죄를 살짝 담아내서 또 불씨를 이렇게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리는 일을 바로 부삽이 하는 거예요. 재물이 또 잘 타려면은, 불이 잘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가 불을 꺼트리게 만들기 때문에 재를 신속하게 퍼내야 돼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부삽과 같은 그러한 화평케 하는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먼저 온 성도와 새가족과의 관계,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제, 막힌 것, 이런 것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부삽은 교회의 크고 작은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령, 신분, 이 구별 없이, 남녀, 믿음이 좋고 안 좋은 그런 거 관계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관계없이, 우리의 같은 지체로서, 우리 지체 같은 몸, 같은 형제로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부삽과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무너진 담이, 오해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다른 인간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직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우리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 실학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역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역이 항상 방실방실 웃는 그러한 구역, 그러한 교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 교구장님들은 구역원들을 다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이 다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화평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부탁을 정말 가슴에 품고 정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나타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야만 구원시켜주겠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개런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반열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서 끊어내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피스메이커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가정, 내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형통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는 오늘 이후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만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지고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야. 겸손한 헌신자. 대야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의 피를 받아서 피 뿌리는 것을까지 운반하는 그때 사용되어진 그릇이 바로 피를 담는 그릇이 대야예요. 성도의 겸손한 희생과 정말 피 흘려 죽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교회는 이렇게 남달리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몇몇 안 되는 소수의 겸손한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소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이지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예배당을 사랑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들은 분명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이 회복된 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우리의 생년월일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순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사랑의 통로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바르게 산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옥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면서 그런 결혼 생활도 거부하면서 이 땅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평생을 건 순교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과 헌신과 봉사로 정말 제단의 대야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번성케 하는 데 앞장서는 겸손한 헌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기 갈고리. 이 갈고리는 재물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꽉 찍어서 꿰서 제단불 위에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는 도구예요.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게 하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제단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 죽고 새로운 영으로 회복시켜주는 전도의 사명자, 새가족 정착의 사명자를 일컬어서 바로 고기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WCC라는 미명 아래 사단의 유혹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서로 전도라는 것을 못하게 하고 각자의 종교에 충실하면 다 구원받는다. 사단이 세계 모든 가라지 종교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눌 것이다. 나라가 하나로 묶이고 경제가 하나가 되고 종교도 하나가 되고 문화와 사상도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다 묶여지는 것이 세계 교회협이라고 WCC라고 해서 글이 다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가라지과의 마지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마지막은 나눠진다. 그래서 계속 신앙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고 헷갈리며 방황하면서 떠나고 있는 이 떠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시키고 복음이 뭐며 천국 복음이 뭐며 새 언약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에 엑기스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 소속이 불명해서 우린 영을 가진 존재인데 어떤 영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단 마귀의 사람이냐. 영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세 가지 영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70억의 인구에게 70억 명의 또 다른 별도의 영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반대가 되는 사단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을 담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이름하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아니면 또 이제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영. 원튼 원치 않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영은 그 다음 반대의 영, 사단 마귀의 영밖에 없는데 그 영은 허락도 없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오감회에서 돌아 보고 말하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오감에 의해서 사단 마귀의 영은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이상한 텔레비 보지 말아라, 음란한 것들 보지 마라. 그게 들으면 그 영이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 관리해라. 어떤 영의 소유자인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매일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내일 만나서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떤 영의 소유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인가를 자기가 분석해 보면 알아.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해 봐.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그 영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한 주간에 스며들었던 어둠의 영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마가 끼면 안 되는데 마가 거기다 뒤에 귀를 붙여야 돼. 마귀의 영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수금 예배마다 늘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수기에 물은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시면서 왜 우리의 육체보다도 더 건강해야 되는 영의 것은 관심을 안 두느냐. 정말 우리 정말 부지런한 영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하는 고기 갈고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전도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내가 왜 고생하는지도 모르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눠 있습니다. 13절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해라. 영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인생이 영원까지 죽음으로 인도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가서 와 보세요. 영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왜 가요? 건강진단 받아요. 당신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 주잖아. 못 먹고. 교회에 와서 당신의 영이 어떤가를 진단받아서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의사인데, 영적인 의사인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신약, 구약 처방하는 대로 약을 먹고 아멘 하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순리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제단에 쓰이는 이 갈고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전도자, 그리고 온 분들에게 이 갓난아이들이 왔는데, 젖먹이가 왔는데 젖먹이에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모유를 주는, 아멘, 먹을 것을 주는, 새 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 바로 그분들이 먼저 와 있는 구원받은 영이 회복된 영적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갈고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 기도의 사명자, 성령의 불, 찬양의 불을 옮기는 사람들, 바로 성가대 찬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 옮기는 그릇은 향로라고도 해요. 향로.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조석으로 놋제단에서 불을 떠다가 향단에 옮겨서 분향하는 데 사용되어진 향로, 불을 옮기는 그릇. 그래서 성막을 이동할 때도 이 불그릇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신경을 쓰는지를 몰라. 교회는 바로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이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기도의 봉사자들이 많이 많이 배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로 찬양의 불씨를 피우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우리 사회의 찬란한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잊고 그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선이 살아나고 교회가, 구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게 당한 환난과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그네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사단 마귀가 같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마귀 소굴에다 집어던져 놓은 거예요. 왜? 급하면 부르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3대, 4대, 5대, 7대, 8대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뭉쳐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해피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로 부모가 믿지 않았던 문제, 조상이 믿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남은 여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행불행은 기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의 인생의 해피한 것, 불행과 축복이 거기서 갈려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유산 남길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권사,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현주사가 지금 어디 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왜 그래? 우리 자녀는 나보다 더 몇백 배로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잘못이에요. 여자나 남자 중에는 남자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 가정에는 가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권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녀 손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다른 건 다 놓쳐도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단에 올라오면서 싫어하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갈리하면서 웃으면서 왔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딴 쪽으로 지금 내가 설교가 흘러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의 넘치는 소망과 미래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먹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대손손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의 사업의 일, 여러분의 직장의 일, 여러분의 자녀손을 대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기도 응답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향로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나약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보좌 사령탑에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놀라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받고 움직인다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영적인 금항도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즉각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를 통과해서 삼층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각 상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바로 뇌성과 음성과 번개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진까지도 일으키는 놀라운 우주 역사의 변혁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문제도 해결하고 나라도 민족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부속기구들은 없어서는 안 될 기구로 그 용도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졌던 도구예요.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 번제단에 필요한 부속기구들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과 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남미의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부속기구들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떠나서 내 가족, 내 자식밖에 모르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종과 민족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다 포용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난 다밖에 몰라. 내 안에도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아프면 상대가 아프다고 그래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인간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자가 되면 하나님이 강수처럼, 생명수처럼 부어주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듬뿍 적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만 되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 마치 예수 안 믿는 어머니들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성애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모성애가 여자한테는 있어. 마찬가지. 인간을 창조할 때 유전인자 속에 모성애를 부어넣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음 중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70억의 인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만 하면 그 마음을 강수처럼 흘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릇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식, 내 처자식밖에는 모릅니까? 구역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로 조금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그리고 선교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양이, 삶의 폭이, 마음이 그렇게 뻗어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가 있는 교회가 주 예수 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사랑의 실천인 전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금년에 꼭 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당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